옛날 거제도의 작은 어촌 마을에는 바다 여신을 신앙하여 그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다를 노래하고 그 깊이를 두려워했으며 어부들은 매일 하루의 생계를 위해 바다로 향했습니다. 거친 풍랑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은 변함없었고 그들은 바다 여신이 자신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리라 믿었습니다. 마을에는 또한 오랜 시간 물고기를 잡아온 노련한 어부 이름하여 영진이 살고 있었습니다. 영진은 마을 최고의 물고기잡이로 알려졌지만 그의 성립한 명성은 자신을 믿고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자만심을 키워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진은 더욱 커다란 물고기를 잡고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 폭풍우가 예보된 날에도 바다로 향했습니다. 가족들은 그의 안전을 걱정했지만 영진은 그들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고 영진의 작은 배는 커다란 파도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해도 항구로 돌아갈 수 없던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영진은 바다 여신에게 기도를 올리며 자만심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어느 순간 파도가 잦아지고 영진의 눈앞에 이상한 소녀가 나타났습니다. 소녀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존재로 바다의 일부와도 같았습니다. 영진은 소녀가 바다 여신의 화신임을 직감하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경의를 표했습니다. 소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와 말했다. 영진아, 나는 당신이 바다를 존중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만심은 바다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배움을 얻었으니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하세요. 그 말을 듣고 영진의 마음은 한결 편안해졌고 소녀는 물결 속으로 녹아들 듯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멈추고 영진은 안전하게 항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 영진은 바다에 나갈 때마다 겸손과 경외심을 잃지 않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바다 여신에 대한 신앙을 더욱 굳건히 하게 되었습니다. 거제에서는 비록 폭풍이 지나가더라도 바다 여신의 은혜로 앞으로의 여행이 안전하리라는 믿음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거제 마을은 그들의 신앙과 전통을 이어가며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전승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깊은 산속 을단 마을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순이였습니다. 순이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누구보다 강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다른 여인들과는 다르게 산속의 생명들과 깊은 교감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특히 그녀가 각별히 아끼던 것은 마을 근처에 있는 고목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고목을 달나무라 불렀습니다. 이는 매월 보름이 되면 달빛이 나무에 은은하게 비추어 마치 나무가다를 끌어당기는 듯한 신비스러운 광경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달나무는 마을 주민들에게도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랜 전설에 따르면 이 나무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신성한 통로라고 전해졌습니다. 달나무 아래에서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었고 이러한 경이로운 힘 때문에 마을 주민들은 나무를 신성하게 여기고 함부로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순이는 자신만의 특별한 날마다 나무 아래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달빛 아래에 서서 눈을 감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녀의 소원은 늘 똑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되어 달라. 이곳은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장소였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 해의 가을, 순이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녀는 매일 밤 달이 떠오를 때마다 달나무에 찾아가 감사 이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순이의 임신은 쉽지 않았습니다. 만삭이 되기까지 끊임없는 고통과 불안, 몰아치는 불확실성 속에서 고통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그녀를 걱정하며 도와주려 했지만 순이는 여전히 달나무 아래에서 홀로 기도를 드리며 그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달빛이 환하게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순이는 평소처럼 달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달빛이 유난히 환하게 비쳐 마치 나처럼 밝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몰려오는 진통을 느꼈고 마치 무언가가 그녀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신비로운 평온함이 마음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산신령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두려워 마라. 이곳은 너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달빛이 순이를 감싸 안으며 그녀는 그곳에서 작은 아기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아기가 나무 아래에서 첫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기를 품에 안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아이들은 달나무 아래에서 태어나면 특별한 축복을 받는다는 전설이 전해졌고 그 이야기는 오랫동안 음성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소박한 이야기는 마을의 신비로운 힘과 사랑의 기적을 증명하는 전설로 남아 오늘날까지도 음성의 주민들이 밤하늘 달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꿈을 속삭이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포항에는 두 개의 웅장한 강이 흐르고 있었다. 한강과 해안을 연결하는 이 강들은 주민들에게 삶의 터전이자 풍요의 원천이었다. 하지만 이 두 강에는 각각의 수호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나는 청룡이라 불리는 푸른 융이었고 다른 하나는 백호라 불리는 흰 호랑이였다. 청룡과 백호는 고대부터 전해 내려온 우애 깊은 친구였다. 서로의 강을 넘어 자연의 조화를 유지하며 포항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강들을 침범하려는 외지 의사악한 요괴들이 나타났다. 이 요괴들은 물을 더럽히고 마을의 수확을 말려 포항 주민들을 괴롭혔다. 한밤에 몰래 나타난 요괴들은 두 강의 에너지를 빼앗아 자신들의 힘을 키우려 했다. 그때 백호는 날카로운 눈으로 어둠에서 반짝이는 이상한 존재들을 감지했다. 그는 곧바로 청룡에게 전가를 보냈고 두 친구는 힘을 합쳐 요괴들과의 싸움을 벌이기로 했다. 싸움은 치열했다. 요괴들은 교활하게도 강물의 깊은 곳에 숨어있다가 공격을 감행했다. 하지만 청룡의 푸른 비늘은 물속에서도 요괴들의 움직임을 감지했고 백호의 흰 눈은 그들을 밤하늘 별처럼 명확히 볼 수 있었다. 이들은 서로의 능력을 보완하며 요괴들을 한 마리씩 잡아 물리쳤다. 밤이 깊어갈수록 싸움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마침내 청룡과 백호는 요괴들을 마지막으로 몰아붙이고 뒤쫓기 위해 포항을 둘러싼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이들 둘은 산 정상에서 마지막 새 발자국을 내디디며 요괴들을 산 너머로 쫓아냈다. 그때부터 이곳은 새 발자국이라 불리게 되었다. 산 정상에는 용과 호랑이가 남긴 새 발자국의 흔적이 남아있어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게 해주었다. 포항 사람들은 해마다 강이 얼어붙기 전 두 수호신에게 감사를 드리며 마을의 평온과 풍요를 기원하였다. 포항의 새 발자국 설화는 단순한 전설로 남은 것이 아니다. 오늘날까지 그 자취를 기억하며 포항 사람들은 자연과 인간의 상생을 기원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있다. 이는 현대에 이르러 환경을 보호하고 주변 생태계를 존중하는 데에 중요한 교훈이 되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 남쪽의 작은 섬 진도에는 하늘과 바다 그리고 땅을 다스리는 강력한 수호신 바다 할머니가 살고 있었다. 진도 사람들은 바다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었고 바다에서 생계를 이어가거나 바다의 축복을 받아 농사를 짓곤 했다. 바다 할머니는 이 섬 주민들의 생활이 평안하고 안전하도록 늘 보살펴 주었기에 그녀는 진도 주민들에게 있어 매우 신성한 존재였다. 바다 할머니가 처음 진도의 모습을 드러낸 때는 수백 년 전의 어느 날이었다. 그 당시 진도는 바다의 변덕스러운 기상과 거친 파도로 인해 농업과 어업이 어려워져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마을의 독수리산 정상에는 신비로운 푸른빛이 가득 차올랐고 그 빛은 점점 더 강렬해져 하늘을 환히 밝혔다. 그 빛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바위 위에 거대한 여인 유형상이 나타난 것을 보았다. 그 여인은 자신의 이름을 바다 할머니라고 소개하며 진도의 수호신이 되어 이곳에 내려온 이유는 섬 사람들을 지키고 그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녀의 모습은 한없이 자유로웠고 주민들은 그녀의 존재를 믿으며 안심할 수 있었다. 동시에 바다 할머니는 섬 주민들에게 자신을 위해 축제를 열어주고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낼 것을 요구했다. 그렇게 하면 그녀는 진도의 기후가 안정되게 하고 어획량이 풍부하게 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첫 번째로 열린 바다 할머니의 제사날, 섬 주민들은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고 각종 의식을 거행했다. 그날 밤 바다는 잔잔해지고 해풍이 부드러워졌으며 다음날 아침에는 거짓말처럼 물고기떼 가잔뜩 몰려와 주었다. 그 후로 진도는 바다 할머니의 가호 아래 기후가 안정되고 어업이 번성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매년 그러한 축제와 제사를 거행하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바다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더욱 전해져 내려가 다양한 설화와 전설로 변모했다. 그녀는 때로는 폭풍우 속에서 어부들을 안전하게 집으로 인도하는 모습으로 때로는 어린아이들을 병마로부터 보호해주는 모습으로 그려졌다. 특히 살아가는 동안 바다 할머니의 가호를 받은 후손들은 그녀에게 깊은 규모의 제사를 지내며 평안을 기원했다. 바다 할머니는 단순한 신앙적 존재가 아니라 진도 주민들에게 있어 암묵적인 공동체 의식의 일환이었으며 그들의 문화와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바다 할머니 축제는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사람들은 그녀에게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으며 그 전통을 지속하고 있다. 진도 사람들은 여전히 강한 믿음 속에서 바다 할머니의 전설을 후손들에게 전하고 있으며 그 힘을 통해 공동체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오랜 옛날 강원도 인제 산속 깊은 곳에는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외부와의 교류가 적어 외부로부터의 정령이나 신령에 관한 전설이 많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전설들을 믿고 해마다 무속 행사를 열어 마을의 안전과 번영을 기원했습니다. 마을 중심에는 오래된 밤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 나무를 신성시했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이 나무가 마을의 수호신인 금닭이 영혼이 머무는 곳이라 했습니다. 매년 첫눈이 내리면 마을 사람들은 밤나무 아래에 모여 금닭의 영혼을 기리며 제사를 올렸습니다. 금닭은 특이한 존재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금닭은 낮에는 밤나무의 일부분이 되어 하늘을 날고 밤에는 금빛 달그로 변의 마을을 지켜준다고 했습니다. 금닭이 마을을 비추면 모든 악령이 물러가고 가뭄과 풍년이 조화를 이루어 마을에는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해 유난히도 가물고 불운이 잇따르던 여름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남쪽 언덕 너머에 새로운 거주자가 정착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무와도 말을 섞지 않고 밤이 되면 그의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궁금한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방문하려고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누구도 그 집에 가까이 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마을 원로들은 이를 좋지 않은 징조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급히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특히 지혜롭고 영험한 무당 잔설을 불렀습니다.
잔설 무당은 밤늦은 시간 홀로 남쪽 언덕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집주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는 도깨비였습니다. 잔설은 금닭의 전설을 설명하고 마을의 안위를 위해 도깨비에게 설득했습니다. 도깨비는 사실 아기를 가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한 소리는 도깨비가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도깨비는 마을이 자신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과의 의미로 금닭 위임을 더해주는 특별한 은반지를 잔설에게 건네주었고 금닭의 신성한 힘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잔설은 마을로 돌아와 도깨비와의 이야기를 전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계기로 도깨비를 받아들이고 도깨비와 금닭 전설을 결합한 새로운 축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가뭄도 서서히 물러가 풍년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 후로도 인제 마을은 금닭과 도깨비 전설을 기리며 해마다 새로운 축제를 열고 금닭의 힘이 영원히 이어지도록 기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인제의 오래된 전설로서 많은 이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